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그렇게 정말로 기쁜 일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위기가 올 수가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마음이 다운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와 위기를 얼마든지 어느 누구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 누구입니까? 천하의 망난이거든요. 천하의 망난이고 인생이 이미 끝난 것 같은 그런 사람. 도저히 그의 앞날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해도 너무 많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매일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끝나가 아니고 바울과 현대신학을 잇는 중세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 신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또 무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국민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배경도 남다르지 않은 길거리에 구두 가게를 차려놓고 구두 닦기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우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두를 닦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다니 설 때마다 설교가 매우 어눌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란 단어 한마디만 내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 기도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분명히 성경이 여러 번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것이 오늘 나의 삶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찬송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속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방법은 매우 자세하게 리얼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급한 것은 너무 큰 문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너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기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달듭니다.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때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상황은 반전이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서 응답하시면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을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때에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모든 기도를 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하셔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아시는 대로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로부터 심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로 삼았지만 반면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한마디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롭게 평생을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상대를 주지 않으니까. 사람마다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엄청났어요. 한나의 슬픔은 감당할 수 없어,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 되겠지, 이 마음을 가졌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외에 3명의 남자아이를 더 주셨고 2명의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온갖 소름을 겪었던 한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위로였고 풍성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매우 고통스러울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감당이 안 되는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고통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매우 슬펐습니다. 매우 불행한 삶이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엎어서 기쁨이 있는 삶,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돼 있어요. 나는 못 느끼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에 개입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하시면 금방 녹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녹이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금방 녹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루디아의 마음도 녹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을 못 녹이겠습니까?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약해요. 어떨 때는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의 힘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섬기는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철저히 기도를 실패를 맛보았던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이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잡아먹힌다 이 뜻이에요. 사단은 아신 대로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도 공격하고 있어요. 내일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특별히 목표로 삼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100% 표적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귀에게 삼키운 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며 영적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매일 하나님 앞에 죄짓고 가다가도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우리의 바른 삶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천국에 가 있다고 막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바른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그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 누가 만든 말도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등골 희도록 희에만 버틸 수 있는 이민생활, 매우 힘들고 어렵고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조각조각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쌓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잠잠하지만 기도는 점점 쌓여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기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그때 문제가 꺾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세상에 나갔을 때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세상에 나갔을 때에 정말로 힘주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합니까? 우리 그리스찬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대체 하나님은 어떤 기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제목에 불명이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가정이면 가정, 자녀이면 자녀, 인간관계이면 관계의 문제,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불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흐느껴 울며 부르짖으며 애원하였다.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솟구치는 그 거절감, 소외감, 슬픔, 고통을 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크게 토해냈답니다.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할 밤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게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보내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불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세요예요.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의 기도의 목표였어요. 기도의 기도 목표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달라는 불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사무엘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 나의 아버지 이걸 주세요. 필요합니다. 불명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라고요.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물질을 위한 기도, 미래를 위한 기도, 불명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불명한 기도 제목, 불명한 기도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응답을 되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신현준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코가 매우 커서 이렇게 외국인처럼 생겼다 했던 코가 엄청나게 큰 영화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현준아 아주 큰 계획은 아주 습관처럼 기도해야 된단다. 언제 이루어 주실 줄 모르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거라.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의 소망 가운데 외국에다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싶다는 걸 소망이 있었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외국에다가 교회를 여러 개 세워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대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는 그 시점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 큰 교회를 3개를 세웠답니다. 할렐루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얘기는 불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불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할 때 불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불명하게 떡 부러지게 메모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든지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든지 불명하게 기도 제목, 기도 목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불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주위 환경에도 기도줄을 놓지 않습니다. 불명합니다. 불명한 기도 목표가 있으면 주위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 생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듯이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큰 노다지를 찾듯이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다지 발견하면 인생이 물질적으로 풍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듯이 간절히 애타게 강청하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비유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비유, 기도에 대해 이해할 때 공통점이 한 가지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애타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서의 성경의 모든 기도의 공통점입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받는다. 이것이 복음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공통점이란 얘기예요. 분명한 기도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거,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그 반드시 거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아요. 정확한 사실이란 얘기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분명한 기도 목표를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왜 내가 필요한 거 그까짓 거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왜 응답을 해주지 않겠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받는 기도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목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하루에 보통 3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권면하자면 내 머릿속에 항상 3가지는 분명한 기도 제목, 나의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3가지, 3세판이잖아요. 3가지 정도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 삼위일체냐면은 3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하나님은요, 분명한 사실은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오랫동안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셔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대화하는 것도 오랫동안 하고 싶어 하셔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짧은 기도는 대충 하는 대화가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하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짧은 기도는 성의가 없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는 주여 한마디도 응답하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때는 정말로 주여 한마디도 응답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좀 오랫동안 대화하기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할 때에 잠깐 대화하고 자리에 일어설 때 부모는 매우 섭섭합니다. 아주 잠깐 동안 자신이 할 말만 하고는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에 일어설 때 부모는 매우 서운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하나님 우리 사이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시간은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랬을 때에 오랫동안 대화하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첫 번째,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두 번째로 아주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17절 18절 맞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한나의 기도의 마무리는 한나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쓴 이유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엘리가 그녀를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해줬다는 사실이에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할 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남편과 같이 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남편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아내와 같이 공동 지목을 가지고 몇십 매우 유리합니다. 혼자 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 분명히 역사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큰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구에게든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했고요. 믿음이 약한 것 같은 사람이 기도에게도 했고요. 약한 교회도 기도에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주 골로새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는 약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에요. 혼자 사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에게 무슨 기도 부탁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영적인 거장이 연약한 교회 바울에게도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한 이유는 연합 그 자체가 큰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합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행여나 아직까지도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조각조각이라도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기도에 더 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 기도 공동체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은다면은 그 기도는 분명히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연합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만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복을 받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복이 전해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모든 성경을 보면은 다 제사장이 축복해야만 복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신 대로 잔류 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모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엘리 제사장은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죽는 순간까지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한나가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엘리 제사장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주장인 것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를 부탁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기도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목회자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영적인 의미는 신약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형식 제도는 없어졌지만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도 연합하시고 또 부부 안에도 연합하시고 다른 성도 연합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대상 10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아주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임에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비참하게 죽었을까? 사울왕이 지은 죄를 말씀하시는데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매우 위험하고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조각조각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조각조각이라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조각조각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 위에 눈이 쌓이면 처음에는 가볍습니다. 그러나 눈이 계속 쌓이면 눈의 무게 때문에 결국 그 가지는 꺾어지고 마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쌓이면 문제가 꺾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좋은 일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미래의 고난을 미리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에게는 고난을 더 약해지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을 피할 길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미래에서도 기도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무엇인가 꿈틀거린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결국에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나의 기도는 힘이 있고 강합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할 수 없지만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떤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 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돈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 능력인 자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분명히 오늘도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바쁘시겠지만 조각조각이라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